믿음으로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써야 됩니까?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큰 대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믿음을 쓰셔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평상시에 그냥 믿음 생활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을 때 믿음 생활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 모든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라고 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말씀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며 나아갔을 때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나누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라는 겁니다. 기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떠해야 되냐면 담대해야 됩니다. 어떠해야 된다고요? 담대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주로 넘어뜨리려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낙담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죽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이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기가 죽고 낙담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담대한 사람은,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내해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문제가 너무나 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다 끝났어,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하냐면 이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고, 나는 무너졌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낙담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기가 죽어버리게 만들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너 소년이다, 저 사람은 용사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같은 편도 기가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니까 또 어떻게 나오냐면 42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거는 성경의 아름다운 표현이고요. 우리 그냥 흔하게 쓰는 말로 하면 다윗은 기생 오래비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곱게 생겨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서 뭐 개미 하나 죽일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덤벼봐 덤벼봐 라고 이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싸우고 있고 마귀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기는 방법을,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어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이전에 이스라엘 진영이 블레셋 진영으로부터 얻은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하면 말만 시끄럽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 들고 있는 것은 골리앗의 큰 키와 우렁찬 목소리와 그들이 조롱하는 그 이야기에 기가 죽어버린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진영이 피해를 입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의 목적이 뭐예요? 기가 죽어버리게 만들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군대 처음에 입대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저는 그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요, 제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욕을, 정말로 제 평생에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 이런 표현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상상도 못했던 욕들을 막 들어보았습니다. 수산시장인 줄 알았어요. 눈알에 먹물을 이렇게 뺀대요. 그런 얘기, 자꾸 튀긴대요, 사람을.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너무나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척추를 접었다 폈다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별의별 표현을 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조교들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군대 생활 좀 제법 하고 이제 저도 나이가 제법 먹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 친구들 다 건실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다 착해요, 애들이. 그냥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렇게 거친 말을 내뱉던 것은 자기들도 똑같이 군생활을 하는데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똑같은 사병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제 눈알에 먹물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접었다 펼다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런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 보시면 오늘 16절 말씀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게 40일을요 이 블레셋 진영이, 그리고 골리앗이 뭘 하냐면 그냥 큰 소리만 40일 동안 떵떵거리면서 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압도할 정도로 전력이 강했으면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당시에는요, 어떤 무기를 동원해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하기보다는 무력 대 무력이 충돌하는 전쟁입니다. 그럼 실제로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향해서 떵떵거리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니들 하나님이 어쩌니 저쩌니, 너희들 아무것도 상대도 안 돼. 이게 공성전도 아니에요.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서로 진영 대 진영이 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하면 4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참의 문제가 있어요. 계속 이 큰 진영을 먹고 마시고 이것들을 살게 만들려면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공격하고 쓸어버리고 그냥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지켜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공격하고 넘어뜨릴 힘은 또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로 힘 빼는 거에 다 당해버립니다. 그냥 말로만 힘 빼고 있는데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면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진 못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지 못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와 느껴지는 그 느낌 정도에 그냥 다 속아 넘어져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영적 공격의 한 80%는요 말싸움입니다. 되게 그래요. 한 80%,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들려오는 것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시거나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닌데 그냥 들리는 것에 확 넘어져요. 느껴지는 것에 그냥 다 쓰러집니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내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고 우리 또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허용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허장성세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었고, 그 이후에도 고난의 행군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시글락이 다윗의 본거지였거든요. 남을 도우려고 돌아왔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처자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휘하들이 낙심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했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담대함의 근원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 믿음 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가 죽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 있으니까요, 이 약속을 붙들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에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과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긴 하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 믿음을 가장 잘 쓰셔야 될 때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타 보셨습니까? 청룡열차 타 보셨어요? 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습니까? 예, 재밌어 하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뭔가 하면 이것이 나에게 위해를 가해요? 못 가해요? 못 가해요. 그냥 오르막 내리막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오는 그 스릴을 즐기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근데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그거
돈 내고 탈까요? 안 탈까요? 전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버랜드를 믿지 않아요. 저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롤러코스터 큰 거 있거든요. 저는 그 나무가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걸 타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을 주고 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요, 고난의 그 시간도 롤러코스터 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 시간이 승리의 시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은 나중에 뭘로 연결돼요? 승리로 연결돼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기죽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에 붙들면서 나아가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승리했었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승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의 기억이 있었는데 이걸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을 늘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기가 죽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인생길 걸어오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위기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던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았을 때는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막 하나님께 막 감사언금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립니다. 아니, 과거에 죽을 병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감기만 들어도 야,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기가 죽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기억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쭤볼게요.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에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할 때 괴로울 때 빼내주시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먼저 주셔서 이것을 지켜서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이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주객을 전도시켜요.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셔서 삶의 표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것들을 주신 건데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오해를 합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것들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주신 거지. 율법을 잘 지켜주었다고 그들을 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니까요. 구원도 보세요.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까? 하면 십자가가 먼저예요.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예배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를 다 열어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들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은혜가 항상 먼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거 하면, 너희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십자가를 져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먼저 주시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그 길로 가라. 그런데 이 은혜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무언가 좀 대단한 일들을 좀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으면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일단 교회부터 나오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고 교회 나오겠다는 분들 가운데 교회 나온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나오시라고. 이게 먼저인 거죠. 당당하게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만, 이 병만, 이 어려움만 넘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벌써 거기에 대한 응답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다 누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이 고비가 넘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이 일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렇게 풀어주시면 제가 어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식의 뭐 거래와 비슷한 거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주셨네요. 그러면 다 여러분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일하시지 않은 양,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한 번도 베풀어 준 적이 없는 것인 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인 양, 그리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큰 은혜 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주시냐, 그 큰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당당함은 뭐예요? 당당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위축되어 버리는 거죠. 다윗이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협한데, 심지어 곰은 하나님 욕은 안 했거든요. 심지어 사자는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네? 그러면 곰하고 사자하고 비교하면 이 골리앗은 천인공노할 짓이죠. 그럼 당연히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병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수술해서 고쳐주시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이끌어가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위기와 문제와 기도의 제목 앞에서 위축될 일이 없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사울의 군복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군복을 입지 않고 벗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입었어요.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이건 왕의 군장들을 다윗에게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로 최고로 강하고 강력하고 날카로운 칼과 또 강력한 군복과 투구들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맞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안 입을래요 합니다. 왕이 하사해 줬는데 안 입겠다 그래요. 뭐 들고 나가요? 물맷돌 들고 나가요. 고급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울의 옷을 무조건 입는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물맷돌을 드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게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남들이 이것이 금장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고가 아닙니다. 남들이 이렇게 되게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나도 똑같이 저렇게 차려입어야 되고 저렇게 휘황찬란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군복을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 비결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사울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어요. 왜 그렇게 비교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저만큼 입지 않으면 사울 왕만큼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울 왕의 칼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을 주셨거든요. 칼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너무 초라해. 아니 물맷돌은 너무 뭉툭하고 아무 데서나 막 구할 수 있고 굴러다니는 거 대충 이렇게 주실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하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저에게 사울 왕의 갑옷 정도는 입혀주셔야 이걸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입어봤는데 어색해. 입어봤는데 나에게 맞지도 않아요. 자기 칼도 잘 못 휘두를 것 같고 그냥 다 벗어버려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사울의 군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게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셔야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거 입어야지. 하나님 저거 군복을 줄 때까지 절대로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저 달란트를 주실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속에 묻은 것과 똑같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야곱이 자꾸 이렇게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야곱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야곱은 그 인생을 보게 되니까 좀 불행하더라고요. 인생이 참 불행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아니라 남이 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게 뭐 발뒤꿈치 잡는다 이건데 좀 억울하죠. 그냥 태어날 때 형 발뒤꿈치 잡았다고 평생 동안 뒤꿈치 잡는 인생이다 이렇게 오명을 받는데 애가 뭘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뭐가 있길래 자꾸서 나왔겠지. 근데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한 게 처음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야곱의 대답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27장 18절로 19절 말씀 속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니? 여기서 이름 묻죠. 19절 말씀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름을 물었을 때 야곱이 되고 싶은 이름을 대요. 야곱은 평생에 누가 되고 싶었어요?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속여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해서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계속해서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왜 둘째 아들인가? 왜 나는 간발의 차로 큰아들이 되지 못했는가? 장남이 좋은데 왜 내 팔에는 털이 없는가? 형은 저렇게 털이 수북한데 에서같이 털을 갖다 붙이고 왜 나는 사냥을 못하는가? 형이 사냥한 것처럼 사냥해 온 것처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속이고 계속해서 남이 되고 싶어요. 계속해서 에서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에서가 되고 싶었을 때 야곱의 모든 행동은 범죄입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실패합니다. 결국에는 집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남으로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복강가에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에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래, 이제 네가 네 자신이 되었구나. 형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놨구나. 이제부터 넌 야곱 아니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네 자신 되어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돼. 야곱이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남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붙들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되죠. 다윗에겐 물맷돌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움직이니까 당당하게 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둡니까?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남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흉내 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 있으면 따라 배우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겐 이것이 없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꽃 피우시고 이것을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버 원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온리 원이 되십시오. 이거 좀 많이 하는 이야기죠. 넘버 원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온리 원이 되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체가 귀하잖아요. 제가 설교 전에 그냥 여러분 지겹도록 목사님은 왜 저 인사를 바꾸지 않는가? 이제는 좀 바꾸실 때도 됐는데 아이디어가 고갈되셨나? 아닙니다. 이거보다 좋은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이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유명하죠.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LT 버전에서 보게 되면 이 포이에마를 뭘로 번역을 하냐면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스터피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걸작품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대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걸작,
시작이에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엠입니다. 포엠이 뭐예요? 시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시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시도 아름답고 저런 시도 아름다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시같이 지으셨어요. 시가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표절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동시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서정시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서사시와 같은 사람, 다 달라요. 다윗은요, 그 물맷돌, 포이에마 같은 삶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참 많이 비교하는 사회입니다. 남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눈치 보며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회는 남들처럼 살라고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느린 걸 못 참고 체면 문화 때문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에 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돌아오는데 품만 더 듭니다.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셔야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의정부를 향해서 빨리 180으로 달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산 갈 길만 멀어집니다. 빠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바르게 가는 걸 자랑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한 번을 하시면 됩니다. 속도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시죠. 이제는 TV 안 나오나요? 생활의 달인에서 어떤 분들 뭐 숱하면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면을 그렇게 잘 빨리 맛있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 정도면 적어도 몇십 년, 십수년은 썼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 뽑았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어색했겠죠. 서툴렀겠죠. 정확하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달인이다, 명인이다 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한 번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똑같은 걸 10년, 20년, 30년 하면 속도는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초라하지만 사울의 화려한 군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승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복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은혜의 기억을 붙드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그거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